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방면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그 변화들에 이리저리 대처하다 보니 정신없이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제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감사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의 제목은 없고 염려와 근심만 더 늘었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돌아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지내다가 그냥 감사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또 감사의 제목들도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제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860년 미국의 게럿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에드워드 스펜스는 한밤중에 친구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신학교 근처에 미시간 호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호수로 달려가서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던 그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17명을 건져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 건지기도 쉽지 않은데 17명을 건져냈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굉장히 무리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385명이 탔던 여객선에 287명이 익사하는 대형 참사에서 그는 17명을 건져냈지만 그 자신은 그때의 후유증으로 평생 남은 삶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스가 미국의 영웅이 되고 그가 죽기 전에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에드워드 스펜스가 했던 이야기가 그날 밤에 내가 건져줬던 17명 가운데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 지역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섞여 있는 나병 환자들 그룹을 만납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병에 걸리면은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또한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병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불결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고, 혹시 마을 근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머리를 풀고 누가 다가오면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돌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하다는 말씀이 좀 잘 안 와닿으면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누가 다가오면은 나는 더럽다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다가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병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체험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마스크를 낀 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스크를 낀 채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죄인처럼 잡혀서 끌려나가서 격리대에서 수용돼 있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죽게 되면 장례식도 없이 화장을 치렀는데, 나중에 그 역병이 좀 가라앉고 가족들이 화장터에 유골을 찾으러 갔지만 유골을 다 섞어놨어. 그냥 유골함에다 퍼서 그냥 줬기 때문에 누구 유골인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대부분 회복됩니다. 코로나 사망률 기준으로 볼 때 확진자들의 97%가 회복되는데, 그에 비해서 그 당시의 나병은 잘 낫지도 않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문둥병, 그 나병 환자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인지 일반 피부병인지 진단 키트가 아니고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 나병 환자가 낫게 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진단해서 나았다는 확정이 있어야, 나았다는 판정이 있어야만 외롭고 고통스러운 격리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병이 낫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확정을 받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많은 경우에 믿음의 역사는 증거를 가지고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음을 떼면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피부가 깨끗해지고 문드러져 있는 곳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부가 이상한데, 깨끗해졌네. 너도 깨끗해졌네. 이러면서 안고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200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그때 왜 월드컵 때 온 성도님들이 같이 이게 빔 프로젝트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역전이 일어나니까 온 성도님들이 뛰고 할렐루야 그러고 잡고 막 안고 어느 권사님인지 어느 집사님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감격, 그들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는가?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른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섭섭하신 듯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의 굉장히 섭섭하신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9명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왜 안 왔다고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판결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 취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중국 방초지 교회의 리더들과 인터넷 화상으로 소목자라는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나누고 또 목회적인 그런 조언도 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어느 한 자매의 근황을 물으니까 그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어.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됐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몇 달 전에 들어섰다는 건데,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근데 문제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나 무리해서 탈날까 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와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 씻지도 않았는데 이 얼굴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가겠는가? 목욕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선물도 하나 준비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다음으로 미루다가는 영영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랜 마음의 빚을 갚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2007년도에 우리 달수계 청년들 27명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린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광수 선교사님과 강순옥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강 선교사님이 달수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당일치기로 싱가포르에서 배 타고 1시간만 하면 가니까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 마침 이광수 선교사님 출장 가서 안 계시고 그 빼짝 마른 그 사모님이 저희 27명을 선교지 안내를 다 하시고, 또 그 지역에 유명한 망고 크랩이라는 아주 맛있는 게요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 해변가에 쫙 앉아가 27명 청년들이 배가 부르도록 그 비싸고 맛있는 요리를 먹었습니다. 먹고 또 시키고 또 먹고. 그런데 태국에서부터 쭉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내려오면서 다 헌금을 했는데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게 됐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됐습니다. 선교지 오신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적응하시느라고 막 정신없으신데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감사를 제대로 표현 못해서 참 부담이 됐는데, 이상하게 싱가포르만 가면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을 때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일정이 안 맞았어. 그렇게 못 뵀는데, 지난번 몇 주 전에 여전도의 연합 헌신예배 강사로 이선 교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간에 뵙고 영천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오랜 마음의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19년이 지났습니다. 19년. 내가 다음에 감사해야지,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해야지, 우리 인간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미루면은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게 뭐 특별하게 해주신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달라 그럴 때 그냥 말 한마디 하셨지 않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지. 뭐 예수님이 오셔가 상처를 만져줬나, 안수를 해줬나, 돈을 줬나,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굳이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게 있는가? 아이 뭐 됐다,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자기가 잘났어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원래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이 그때 진찰을 잘못해가지고 아리까리하게 보이더니 문둥병이라고 진찰을 했는데, 계속 이 문둥병 맞나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병은 단순 피부병이었다. 괜히 제사장 오진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을 했다. 내 피부병이 낫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낫게 됐는데 예수님이 때마침 우연히 그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동안 내가 참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다. 좋은 시절 문둥병으로 다 보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이 사회가 그것을 믿어주는가? 나병 경력이 있는데 누가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나병 걸렸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다시 직장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가? 지금 깨끗해졌지만 앞으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내일 걱정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미래 앞에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혼자 낳은 것이 아니고 10명 다 낳았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가던데 내 혼자 별나게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것 같던데 나도 뭐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염려와 걱정에 빠지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뒤로 미룬다면 우리의 감격 또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감격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것이 과거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도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면,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그 9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가 육체적인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다는 선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하면은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건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감사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에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낳은 것을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하러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내 병을 고치시는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그냥 고쳐버리시는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하다,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구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저 육체적인 치료에 머물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질병이 나은 것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마치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탕 나오기 전에 깍두기 먹고 아이고 맛있다 하고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둥병자로 고생한다고 해도, 아무리 나병으로 고생한다고 해도 몇십 년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문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축복을 받는 것인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축복이 열리는 것이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축복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이 감사절은 이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 왔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620년 9월 6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17일간 항해해서 12월 26일 날 미국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12월 말 너무 추운 겨울이라서 추위와 질병과 싸우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절반 이상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50명도 안 되는 남은 사람들이 옥수수 씨를 뿌리고 감자 씨를 뿌리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추수를 해놓고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시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추위와 질병과 싸워야 되는가, 너무 두려웠어. 그들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도 더 하자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반대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반이나 살아남지 않았는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했는데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셨고 이 축제가 벌어지고 감사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감사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코로나 벌루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갇힌 그 밤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때 옥터가 안 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듯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어두운 밤에 드리는 이 밤의 찬미, 이 어려운 때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감사절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낸 청교도처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는데 우리의 감사가 이 문둥병자처럼 이 나병 환자의 감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또한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좀 오래된 찬송입니다. 421장